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덜 찾으셨나 봐요. 자, 빨리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인격을 종종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리고 내용물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컵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내용물을 담으면 컵 이름이 달라지겠죠. 늘 물을 담기에 물컵이라고 말하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카레집에서 카레를 담아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뭐 그런 때도 있어요.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카레를 담아주면 무슨 그릇이에요? 카레 그릇이에요. 예. 주스를 담아내면 주스컵이고, 예. 뭘 담느냐에 따라 주스 그릇이라고는 안 하죠. 예. 주스컵이라고 합니다. 예. 뭘 담느냐에 따라서 명칭도 달라지고 또 가치도 달라져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 보석을 담는 사람은 없겠지만, 보석을 집에 있는 뭐 금이나 뭐 은이나 보석을 여기다 넣어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나 보석 그릇이라고 누가 할 줄 알았더니, 예, 보석함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가치도 달라져요. 명칭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회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의 삶이 바울이죠. 바울 이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 사울이 그 삶을 살았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고, 예. 여러분 가운데 막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막 사람을 돌로 치고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잡으면 자기가 증인이 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봤어.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돼.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여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증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섭니다. 이런 사람. 심지어 그 죽는 자의 옷을 증거 삼아서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귀히 쓰는 그릇은요,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쓸 수 있어요. 깨진 그릇. 여러분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컵을 줬어요. 물을 담아줬는데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그 컵을 딱 받아들였을 때 만약에 여기 조금이라도 깨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르지. 우리 까칠하게 부르잖아요. 여기요. 깨졌어요. 못 쓰겠어요.
이건 내가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에게 이 그릇이 또 나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깨졌어요. 네. 금이 갔어요. 알려줍니다. 깨진 그릇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버려야 돼요. 찌그러진 그릇. 요즘은 독특한 곳이 많아서 뭐 찌그러진 그릇을 내놓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 냄비도 뭐 장사해갖고 찌그러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찌그러뜨려서 음식 내놓는 곳. 또 독특한 곳이 많아서 욕을 얻어 먹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욕쟁이 할머니집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요. 여러분, 깨진 그릇, 찌그러진 그릇, 구멍난 그릇,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도 값비싸도 구멍난 그릇은 뭘 담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다 새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격이 삐뚤어지고 믿음에 구멍이 나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흠없이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느냐라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찌그러지고 깨지고 구멍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온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빚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를 더 듣는 귀가 더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보다 SNS의 유혹을 더 많이 받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SNS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SNS의 그 짧은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물론 신앙에 유익되고 좋은 걸 묵상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극적이고 하는 것들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 그게 우리의 모습을 구멍을 뚫어버려요. 예. 믿음의 구멍을 뚫어버려요. 담지 못하게 해요. 온전함은 연단을 통해서 완성되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용광로 같은 그 고난을 지나게 합니다. 용광로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곳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곳 안에서 교만이 깨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 용광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곳이잖아요. 잡철들을, 온통 잡다한 철들을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으면 찌꺼기들이 다 위에 떠요. 그러면 그 찌꺼기 싹 걷어내서 더 좋은 철을 만들어요. 용광로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진짜로 믿음이 빚어지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주님, 이 연단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함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해야 돼요. 귀 쓰이는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그것에 좋은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컵이 더러우면 여기다가 물 담으면 제가 먹겠습니까? 안 먹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딱 주방에 예배 마치고 주방에 딱 내려가서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든 그 큰 그릇이 만약에 오물이 묻어 있고 막 그 고춧가루가 막 묻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 그릇 치우고 다른 그릇 쓰지. 또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쓸 수 있어요.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해진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사모님 오세요. 뭐가 국물 같은 게 묻었어요. 김치 국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우리 보통 잘 하잖아요. 뭐 이렇게 힘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거 좀 지워준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보니까 아직 희미하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문지르자. 그리고 막 이렇게 문지르더니 찢어져 버리더라고. 뿍 소리가 나더니 거기가 우리 해져버리듯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아시죠? DT 상상되죠? 몇 개 놓기만 하면 사고 친다고 나한테. 목사님 이거 해달라고 하면 사고 친다고. 그렇게 옷 해지게 만들어 서울에 가서 옷 하나 사줬어요. 죄인된 심정. 예, 아시죠? 죄인된 심정은 근데 또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녀 볼 때마다. 기억나게. 왜냐하면 살짝 상처 났으니까 집에서 입고 다니죠. 여러분 그것 입고 어디 가서 만약에 이게 해진 곳 지금은 멋으로라도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진 것 가지고 어디 사람 만나는 곳에 나갈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된 의식을 갖고 계속 살라는 게 아니라 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담대하게 그냥 인정을 하고 주님 그러니까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이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빨간색인데 엄청 빨개요. 진홍 같을지라도 너무너무 빨개요. 그럴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혹여 더러움 때문 아닐까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음란함이 있으며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결국 이런 마음들이 그 그릇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를 더럽혀요, 그게. 더럽힌 것을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꾸 씻어가는 거예요. 한 번 씻는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유지되냐? 아니죠. 또 더럽혀지죠. 그렇지만 더럽혀질 때마다 계속 씻어야죠. 남의 것을 빌어먹는 사람도 그릇은 씻어 먹어요. 안 그래요? 남의 것을 빌어먹는 사람도 그릇 씻어가지고 가서 거기다 달라고 해요. 집에서 쓰는 개밥그릇, 요즘은 그냥 개가 아주 반려견들이 이렇게 개밥그릇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표현은 제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애완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깨끗하게 잘 씻어서 주기도 하고 집에서 막 키우는 개들은 거기다 주고 또 주고 워낙 깨끗하게 먹어보니까 그죠? 지들이 다 청소까지 다 해보니까 거기다 그냥 또 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남의 것을 빌어먹는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받아먹잖아요. 그 더러워지면 사실 그거 씻어서 또 담아주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씻어서 주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더럽혀지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깨끗함은 죄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움을 피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밤에 자식들이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밤 늦게 들어오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하러 그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야기하면서 뭐 도둑질하러 다니냐? 그 비유를 꼭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러 다니냐? 왜? 도둑은 언제 다니니까? 밤에 다니니까. 맑은 대낮에 도둑질하러 다니지 않잖아요. 밤에 다니니까. 밤에 다니는 것이 못된 짓,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면 결국 행하는 것은 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밖에서 사는 삶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은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게. 내 것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거기다 하나님이 담아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비어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비워야 돼요.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욕심으로, 교만으로, 질투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봐요. 하나님이 뭘 담아주시려고 해도 담으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귀한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의 가사가 그저 노랫말에 불과할 뿐인 거.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그 말은 뭐예요?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만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마음이 비어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고 물질의 어떤 풍요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채우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의 마음 안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넓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마음이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미운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다른 데가 있으면 못 찾아요. 못 써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할 때 그릇이 그 자리에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이 꼭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주님이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 거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 이사야에게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저 죽어버린 심령들 향해 누가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성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교사는 어린 생명들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찬양대원이라고 한다면 이 찬양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자라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그 자리가 아무리 매력이 없는 그런 자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으로 이루어지죠. 쓰임받을 때만 준비하는 사람은 진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써야 할 그때만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서 기다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을 아무렇게나 밖에다가 내버려두고 먼지 다 쓸게 해놓고 그렇게 갖고 놔두나요? 아니죠? 다음에 쓰기 좋게 쓴 그릇은 다 닦아서 물기 빼고 다 깨끗하게 말려서 찬장 안에 딱 넣어놓잖아요. 예? 수납장 안에 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쓸 때 그거 꺼내가지고 물로 또 씻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쓰나요? 아니죠? 보통 깨끗하게 정리해뒀으면 그거 꺼내서 바로 쓰잖아요. 왜? 쓰기 좋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쓰기 좋게. 나중에 쓸 때 지저분해진 거 나중에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온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비워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 그리고 제자리에서 늘 제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네 가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